오늘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 아니 그 이상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만 읽어도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은 아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짐작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말씀해 보니까 그 한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 어떤 사람인지 아마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바리새인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질책했던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바로 생각나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 하면 독사의 자식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형식만 따지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을 보면 여기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에 정통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정말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본질을 잊어버리고 외식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의에 속하는 이 바리새인 중에 인정받은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늘 항상 이거에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 복음에만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의 첫 번째 등장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인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눈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7장에 이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 이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다른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보고, 이 변호하는 니고데모를 보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몰약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3번 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었던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무렵에 정말 이분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또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처형당하신 후에 그 시신의 방부제를 발라드리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면서 가로치고 거기에 부제가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밤에 찾아왔지만 빛으로 나간 증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밤중에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심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이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유대인 이 인구의 상위 1%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0인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그 직분을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 지위와 신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통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종을 통해서 아무 때나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부분 이 장면을 보고 이 니고데모가 자기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왔다라고 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정말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과연 저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데 사실상 이 3장 전에 요한복음 2장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표적을 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정말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어떻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부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로 그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그 시대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해방자입니다. 그러면 뭔가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하고 화려하고 또 신미 있고 그런 승리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모두 동의가 되고 또 힘 있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이적, 표적을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짝 이해도 하면서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니고데모의 그 속마음에는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좋은 말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니고데모의 속내는 예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이 후반부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의 마음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 니고데모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은 다 예수님의 대답에 이 모든 질문이 다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듭이란 단어입니다. 이 거듭나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듭나다, 거듭남.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영어로는 born. 그래서 이 거듭나다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고 또 나머지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거듭나다의 공간적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는 새롭게 태어나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내 인간의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한 단어로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니고데모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심오한 말씀에 니고데모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되게 정중하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속으로는 저게 무슨 말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태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지금 이야기야? 라고 아마 속마음은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거듭난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제 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 육신의 그런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니고데모에게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니고데모의 이 대화 속에서, 이쯤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과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면 이 당연한 것인데, 생각보다 마음 가운데는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다 보니까 선뜻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 여기 앞에 한 3-4명만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질문하니까 왜 당연한 걸 물어? 여러 명이 대답을 하시는데 참 거듭났다라는 거.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 이 거듭남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자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거듭남이 없다? 거듭남이 정말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 시절 당시 예수님의 그런 표정만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표정만 믿고 믿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내가 어디에 사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교회만 다니면 내가 거듭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는 그런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착각에 빠진 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 사상들, 니고데모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히 착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지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완전히 착각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거듭났어요. 그럼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곧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그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삶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18세기 대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라는 분을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도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고요, 또 영국에서는 가장 유명하다는 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기도 운동을 펼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실패하고 정말 성과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낙심하게 되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탄 배가 갑자기 이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웨슬리는 그 폭풍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배에 같이 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큰 풍랑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웨슬리는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가 제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 버텨서 이 해방되었음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말 이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요한 웨슬레는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와 타락으로 기울어졌던 영국을 정말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그냥 개선되면 되겠지, 조금 나아지면 되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성격이 좋아지고 내가 10가지 죄를 지었다면 9가지만 지으면 되지,
아니면 뭐 늘 술에 찌들었던 사람이 술을 덜 마시게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치가 바뀌게 되고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바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 것이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것이 바뀌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거듭남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착하게 사는 것, 좋은 일을 해보는 것, 평안하게 살아보는 것, 부유하게 살아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그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죄의 자녀였다면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거듭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내 안의 주인은 내가 되고 있고, 예수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물을 뿌리거나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회개, 제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사함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걸핏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망나니처럼 살고 또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죄를 지면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죄를 지면 당연히 감옥에 가죠.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안 간다? 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죄를 지면 당연히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와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면서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망나니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전에 아하 좋다라고 하면서 망나니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런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똑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된 죄를 뉘우쳤다면 똑같은 길로 가지 않고 반대로 돌아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쪽의 삶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또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막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죄를 졌는데 막 불편함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뭔가 하나를 잘못했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하나 하더라도 뭔가 불편해야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안 불편해. 그러면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남을 향해서 잘못을 했어. 그럼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잖아요. 야, 가서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네가 잘못했던 안 하든 네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회개의 길로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은 그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을 모시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면서 그 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면서도 우리의 자신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왠지 나만 그렇게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세상 사람들과 벗하며 더불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내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게 되고요. 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막 기쁨이 막 넘치게 돼요.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그런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거듭남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삶 자체가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육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사심을 느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지가 않죠. 당연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않고는
우리는 잘 못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이해하지 못하는 무죄에 대해서 아무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도 너희는 그 사실을 받지도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한 번 더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도 마치 그 노뱀처럼 막대기에 달려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대답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너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늘 항상 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만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 불뱀을 내리셔가지고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자들에게 물게 하셔가지고 죽은 자들이 막 많아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와가지고 제발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내가 눈을 들어서 그 노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뱀에 물려놓고선 장막에 나오기 싫어서, 귀찮아서, 또 그들의 생각에는, 그런 마음 가운데는 늘 항상 불만불평 원망을 가졌던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노뱀을 본다라고 해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믿지 못하고, 결국에 믿지 못하고 노뱀을 보지 않는 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처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른 자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됨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성을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너희 삶도 달라져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도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대화 속에 여전히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여명이 오듯이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삶을 살기로, 빛의 자녀로 살기로, 이렇게 다짐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2번 더 나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7장에 한 번, 19장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빛 아래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거듭나지 않은 삶, 세상과 속하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언제까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이제 빛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거듭나서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